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수지산성 가족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은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에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다 못해서 굉장히 무덥죠. 뭐 지금은 아침이니까 좀 괜찮은데 이따가 이제 점심 지나고 하면은 30도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어디 필리핀에서 오셨나요?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어르신들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건강하게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며 또 교회를 섬기는 우리 수지산성 가족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말씀은 이제 이 에스더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드디어 이제 오늘로써 이 에스더서 큐티와 묵상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불임절의 유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임절의 유래. 이 불임이라는 이름은 이제 부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왜냐하면 이 불임절이 이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부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오늘 24절에 보면 나오지만 아람어로 제비라는 뜻입니다. 제비 뽑기 할 때 그 제비라는 뜻이죠. 거기서 이제 파생돼서 운명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24절 말씀처럼 처음에 이 아각 사람 하만이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모든 유대인들을 완전히 몰살시킬 그러한 날을 바로 이 부르라고 하는 제비를 가지고 뽑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뽑힌 날이 아달월 13일, 즉 유대력으로 하면은 12월 13일, 우리가 쓰는 양력으로 하면은 대략 2월에서 3월 그 어느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사실 모든 유대인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공식적이고 합법적으로 완전히 절멸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판의 날이고 절망의 날이었습니다. 이 부르를 가지고 그러한 유대인들의 말살의 날을 뽑았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랍고 신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로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 죽음의 날, 그 어둠의 날, 그 심판의 날이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들의 모든 원수를 진멸하는 그러한 날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승리를 이제 자축하고 기념하는 의미로 모르드게의 지시를 따라서 그 13일의 다음 날과 다다음 날인 14, 15일을 이 유대인들이 대대로 명절로 지키게 되었는데 바로 이것이 불임절의 유래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 에스더서는 이 유대인들의 불임절을 소개하는 것을 끝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에 보면은 이 불임절의 이 내용은 이거는 그냥 이 에스더서의 이제 그 전체 이야기 중에 맨 끝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덧붙이는 그냥 그런 부가적인 어떤 작은 이야기 혹은 에스더서의 그 엄청난 사건이 이제 다 끝나고 난 뒤에 어떤 후일담 정도로 그렇게 약간 좀 저희가 가볍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릴 적에 견우와 직녀 이야기 이렇게 들었거든요. 다 아시죠? 견우와 직녀. 견우와 직녀가
하늘신의 노여움을 사가지고 그들이 1년에 딱 한 번씩만, 1년에 딱 하루 한 번, 그 까치와 까마귀가 만들어주는 그 오작교를 통해서 그 위에서만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된, 너무나 슬프고 또 아름다운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끝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바로 그 견우와 직녀가 1년에 한 번 만나는 그 날이 7월 7석이다라고 하면서 끝에 그 이제 7석의 유래를 살짝 덧붙여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오늘 이 에스더에 나오는 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불임절도 저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에스더서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불임절은 그런 어떤 작은 후일담 정도의 비중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에스더서의 1장부터 오늘 9장까지 일어났던 그 모든 사건들이 일어난 이유이자 또 모든 사건들의 최종 결론이 바로 이 불임절이에요. 그냥 단순히 덧붙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래서 우리가 불임절을 지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에스더서의 모든 사건의 최종 결론이 바로 오늘 이 불임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한 번 더 확인해야 되는 사실은, 이 에스더에 나오는 모든 그 사건들이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즉흥적으로 개입하신 게 아니고, 그죠? 모든 사건들이 우연으로 일어나는데 그걸 하나님이 그때 즉흥적으로 개입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에스더서 1장부터 아하수에로 왕이 6개월간의 엄청난 잔치를 베푸는 그 1장부터 그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신 일들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시나리오를 쓰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감독이 되셔서 연출을 하시고 거기에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완벽한 한편의 드라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하수에로 왕이 그 6개월의 엄청난 성대한 잔치를 열었던 그 결과 에스더가 새로운 왕후로 뽑히게 된 것,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 문지기로 일한 것도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거예요. 왕을 살린 모르드게의 공로가 그 당시에 아무런 보상도 없이 그냥 덮어지고 잊혀진 것도 바로 하나님의 시나리오였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아각 사람 하만이 나타나가지고 순식간에 이 페르시아 제국의 명실상부한 2인자가 돼서 실권을 잡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를 미워해서 그 동족 유대인들 전체를 말살하는 악랄한 계획을 세운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겁니다. 그 조서가 제국 전체에 퍼져서 궁지에 몰린 유대 백성들이 식음을 전폐하고 애통해하고 대성통곡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의 각본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30일 만에 나타난 그 에스더가 사랑스러워 보이게 한 것도, 아하수에로 왕의 그 마음을 움직인 것도 바로 하나님의 연출입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자신의 잔치에 왕과 하만을 함께 초청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일 나무 장대를 세운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일기를 보고 드디어 모르드게의 공로를 발견하고 하만을 부른 것도 바로 하나님의 대본과 연출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모르드게가 존귀하게 높임을 받고 또 에스더를 통해서 하만이 망하고 모든 유대인들이 죽음의 날에 구원을 받은 것은, 그것은 정말 말할 것도 없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연출입니다. 그럼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경사스러운 일이든 고난의 일이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지금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시대의 이 유다 백성들에게, 그 페르시아 제국에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나는 어떠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두 가지로 보여주세요. 첫째로, 하나님은 원수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원수, 당신의 그 백성들의 원수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선하시다고 하는 하나님이 하만 같은 그런 악인을 세우시는가? 왜 하만 같은 그 악인이 머리도 좋게 하고 권세도 있게 하고 또 왕의 절대적인 신임도 얻게 하고 거기다가 막강한 재력까지 갖게 하실 수가 있는가? 하만같이 악한 사람에게 왜 이런 자를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다 백성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시냐? 이런 걸 봤을 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든지, 아니면 그러한 악한 자의 악을 제압할 힘이 없는, 다시 말해서 전능하지 않은 그러한 존재 아니냐, 이렇게 따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별로 그런 생각을 안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실제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진지하게 이렇게 따집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무신론자들의 가장 좋은 공격거리가 되기도 해요. 하나님 선하시다면서 왜 이 세상에 악이 횡행하는가? 왜 이 세상에 죄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가? 왜 악인이 득세하는가? 왜 악인이 형통하게 하는가?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냐? 오늘 우리 에스더서에서도 그런 것을 계속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그 악의 상징, 악의 대표가 승승장구하잖아요. 물론 우리는 결론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생각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만이 있어야, 이 하만을 통해서야 하나님이 원수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만이 어떤 사람인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하만은 아각 사람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각이 누굽니까? 사무엘상에 나오는 아말렉의 왕이지요. 즉, 그 왕의 후손이 바로 이 하만입니다. 그래서 이 하만은 아말렉 사람이에요. 아말렉 사람. 여러분,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이 바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원수인 것이죠. 여러분, 그 아말렉과의 악연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지금 이 에스더서에서 무려 100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 광야에서 이제 모세가 인도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행렬 중에서 약하고 뒤처진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들이 어디선가 나타나서 그 뒤처진 약한, 주로 여성들과 아이들이었겠죠. 그들을 급습을 했습니다. 뒤에서 그들을 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불의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신명기 25장에도 나오는데, 천하에서 이 아말렉의 이름이 지워질 때까지 반드시 도말하라고 말씀하세요. 반드시 도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약 50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세워지죠. 이 사울 왕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 아말렉을 진멸할 기회가 왔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아말렉 족속을 남녀노소 짐승과 가축 모든 재산들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했죠. 바로 그 아말렉 왕인 아각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살찐 양이나 소나 이런 좋아 보이는 그러한 가축들, 그런 재물들을 남겨 놓았습니다. 사울이 불순종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로부터 또 500년 정도가 지난 바로 오늘 이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사울 왕과 같은 베냐민 지파인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여러분, 이 모르드게는 사울 왕과 같은 베냐민 지파거든요. 바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 아말렉 사람인 하만과 그의 일족을 멸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이 아말렉을 도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집요하리만치 그렇게 확실하게 그것이 언제가 되었든지 간에 당신의 원수, 당신의 백성들의 원수를 이렇게 반드시 멸하시고 반드시 도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똑똑하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키우신 건가요? 하만을 키우신 겁니다. 여러분, 하만에게 누가 권세를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셨죠. 하만에게 누가 그러한 재물을 주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만에게 누가 그러한 그 똑똑한 머리를 주셨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왜 주셨을까요? 그 하만을 멸함으로써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만천하에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무섭지 않나요? 하나님 무섭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적이 되지 않으신 것을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을 적으로 삼으면 끔찍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두고두고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 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원수인 마귀와 그 대적들을 끝까지 집요하게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바로 오늘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인의 형통과 득세를 부러워할 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은 어떻게든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자, 첫째로는 하나님은 당신의 원수를 반드시 끝까지 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시면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은 마찬가지로 반드시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오늘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 여러분, 이들은 죄인들입니다. 이들은 죄인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불순종한 백성들이거든요. 뭐에 불순종했나요? 70년의 포로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대로 그 이방 땅에 있었던 식민지 백성으로 살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그들의 본향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셨죠.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너희들 다시 돌아가라. 그런데
돌아가지 않은 백성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 이방 땅, 바벨론에서부터 페르시아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이방 땅에 머물러 있는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이 사실은 순종한 백성보다 더 많았습니다. 바로 오늘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모든 유다 백성들이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실은 간단하게 말하면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의 이 반복되는 루틴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시대에도 그렇고 사사 시대에도 그렇고 또 정말 이 왕국 시대에도 그렇고 이 루틴은 계속해서 반복됐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부르시고 백성들은 계속 거부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70년 뒤에 다시 본향으로 돌아오라고 해도 그냥 남아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후에 어찌됐든 간에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이것은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그 이방 문화에 점점 동화되는 거예요. 점점 동화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으로서의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정체성이 점점 지워지는 겁니다.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점점 흐려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불순종의 결과예요. 물론 그들이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육신적으로는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세계 최강의 제국인 페르시아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육신적으로는 아마 안락하게 좀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과 정체성을 계속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극명한 예가 누굽니까? 다름 아닌 에스더예요. 여러분, 에스더서의 주인공인 에스더가 사실은 이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그 불순종의 결과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에스더를 믿음의 영웅이라고만 생각하죠. 죽으면 죽으리다가 생각나잖아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까지의 에스더의 모습은 바로 불순종한 백성 그 자체였습니다. 다 아시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 우리 유다의 민족들의 위기를 알리고 너가 왕후로서 뭐라도 해봐라 했을 때 에스더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싫다고 했잖아요. 완강하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부드럽게 거부했잖아요. 내가 지금 우리 왕을 만나지 못한 지 30일이 되었고, 자칫하면 내가 이렇게 함부로 왕에게 나가면은 그냥 내 목숨 파리 목숨처럼 날아가 버린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금 모든 유대 민족들, 그 당시에 페르시아에 70만의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70만의 유대인보다 자기 한 목숨 더 귀하게 여긴 겁니다. 그 지독한 개인주의 그리고 안정을 추구하는, 지금 그냥 이대로 있으면은 자기는 어쨌든 무사히 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는 유대인이라고 얘기도 안 했으니까. 어디 가서 유대인이라고 얘기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살 수 있어요. 그냥 지금 이 상태를 유지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자기만의 안전을 추구하는 그 에스더의 죄악, 그 에스더의 불순종. 여러분, 이것이 비단 에스더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에스더로 상징되는 그때 모든 유다 백성들이 바로 이런 마음, 이러한 불순종의 죄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하셨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는 그 이유도 바로 이 당시 유대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이런 식으로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백성들까지도 끝까지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불순종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냥 내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젠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한 번 더 불쌍히 여기시고 한 번 더 챙기시고 그들을 한 번 더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회복되어야 되겠죠. 지금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니까요. 정체성이 희미해지고 신앙이 희미해지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것이 이제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하만이라고 하는 악한 사람을 세우시고 또 하만의 그 악한 계획을 통해서 이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끔찍한 고난과 위기를 허락하신 겁니다. 고난이 있어야, 위기가 있어야 사람은 하나님을 찾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바로 그제서야 이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모든 유다 백성들이 비로소 그때부터 애통하고 금식하고 대성통곡을 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기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생색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생색내실 거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을 다시 기도의 자리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자신들의 그 안일함과 자신들의 그 나태함과 자신들의 그동안의 그 불신앙의 삶을 금식하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을 간절하게 하나님만을 간절하게 의지함으로써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해서 그동안에 이제 하나님을 계속 점점 잊어버리고 또 점점 멀어져 갔던 이 유다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너무너무 생생하게 보게 되었고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수를 멸하시고 또 당신의 백성을 사랑으로 구원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어디서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두 가지를 지금 보여주셨는데 이 두 가지 조금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GBC에서 들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두 가지죠. 하나는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다른 하나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이죠. 여러분, 이 에스더의 이 모든 사건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미리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
원수를 반드시 멸하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동일한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이 유다 백성들에게 예표하신 것이고, 오늘 또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러한 모든 일들을 기념하는 부림절을 만든 겁니다. 부림절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부림절을 이제 왜 만들었나요? 자, 우리 한번 27절과 28절을 한 번 더 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7절과 28절. 부림절을 왜 만드셨나?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와 자손과 자기와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한 정기에 이 두 날을 연하여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도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이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 자손 중에서도 기념함이 패하지 않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강조하면서 읽은 부분이 있었죠. 뭡니까? 해마다 대대로 그리고 패하지 않게 하였더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슨 뜻인가요? 이제는 더 이상 예전과 다르게 이제는 하나님을 해마다 대대로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동안에 지금 이 이방 땅에 살면서 점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점점점 하나님에게서 계속 멀어져가는 그러한 희미한 흐릿한 그러한 백성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제부터라도 오늘 이 불임절을 이제 지키면서 너희들은 해마다 대대로 바로 이 구원의 하나님을 늘 기억하라는 겁니다. 해마다 대대로 늘 이 구원의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해마다 대대로 늘 이 구원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바로 이 불임절을 만드시고 이 불임절에 모든 유다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에스더서의 최종 결론이 바로 이 불임절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이 이 불임절을 늘 지키면서 더 이상은 그들이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고 늘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늘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 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서 살아가라고 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이 바로 오늘 이 불임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 모두를 이 불임절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여러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고 예배에서, 기도에서, 말씀에서 그렇게 점점 멀어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돈이 나에게 안정을 주고 또 자녀가 나에게 안정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바쁘게 살아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유다 백성들의 큰 문제, 죄가 뭐였습니까? 안정을 추구한다는 거였죠. 오늘 우리 중에도 어떤 분들은 그 안정을 돈에서 찾으려고 하는, 또는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그것 때문에, 그것을 쫓느라고 점점 교회에서 멀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예배에서 멀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당장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는 그러한 삶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나태해지고 안일해져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없다고, 지금 당장 괜찮다고, 그것 때문에 안일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드립니다. 속히 회개하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자리로 속히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불임절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니까요. 또 어떤 분들은 이것과는 좀 다르게 자신의 삶에 너무너무 힘겨운 그런 문제와 고난들 때문에 너무 지치고 너무 고단해져서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원수를 반드시 멸하시고 그 모든 고난과 위기에서 나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그 환난과 핍박과 그 위기, 그런 문제와 고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오히려 지금 하나님을 다시 찾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시는 사인이에요.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하시는 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당신을, 나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더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다음 단계로 올라서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조금 힘들고 조금 괴롭고 조금 지치면은 너무너무 쉽게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때로는 정말 악한 일들이 가득할 때가 있어요. 또는 나의 삶 속에 나를 괴롭히는 악한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에스더서에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악독한 하만을 사용해서 결국에는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처럼 오늘 그러한 악한 환경 속에 계신 분들, 그러한 고난의 환경 속에 계신 분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한 번 더 힘을 내어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불임절로 나아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때 바로 그 자리와 그 시간이 어떤 곳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 22절의 말씀처럼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초상날이 잔칫날이 되는 그러한 불임절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영광을 돌리는 불임절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정말 저의